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2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2장의 표제, 주제는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후에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사라기보다는 사무엘의 마지막 결단 설교, 이게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치 자기의 유언을 하듯이 자기 인생의 주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왕을 세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왕을 세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보는 것을 보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어제 사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초심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충분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초심은 어느 정도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는 초심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 초심입니다. 그 사울이 최선을 다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경에서 좋게 평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 기준에서 초심이 그나마 유지가 됐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변모시키셨겠죠. 훈련시켜서 성장시키셨겠죠. 그런데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초심도 사울은 잃어버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울이 순수를 지향한 순수가 하나님 입장에선 순수하지 않았다고요. 사울 입장에선 순수했지만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순수한 그 순수도 자기 것 안에서도 더 마이너스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초두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을 향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사무엘의 아들 둘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고 8장에서 장로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제로 그렇다 치더라도 왕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성령 집회를 요구를 해야지. 왕을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은 왕을 갖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건수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말 그러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했다. 이 견해가 있겠죠. 두 번째는 누명이다. 누명이 아니라 누명인데 누명이다. 이 내용이 있어요. 타락했다는 뭐겠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죄물을 받고 이렇게 무언가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타락했다라고 봤을 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2에서부터 3절이에요. 12장 2에서 3절에서는 사무엘이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우리 집안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12장 2에서 3절 볼까요? 12장 2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게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사무엘의 집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12장 3절에 대해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이게 누명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오니까는 진실을 말한다. 저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12장 2에서 3절이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사무엘이 타락했다라는 내용과 사무엘이 누명 썼다라는 해석이 다른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어떤 게 맞는 것이 이 본문에선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만약에 자녀 문제로 타락했다면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엘리도 자기 자녀들을 못 다뤘잖아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과오가 있어서 만약에 깨어있는 공동체라면 사무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을 안아주고 그거를 치유해주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눈이 흐려졌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눈이 흐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넘게 눈이 흐릴 때는 사무엘이 아버지와 같이 품어왔는데 20년 동안 품어왔던 사무엘을 버려요? 그럴 순 없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고관들이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결과가 복음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도 이렇게 안 간 게 문제죠.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자녀들의 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왕제도를 도입하고자 건수 잡는 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무엘이 누명 쓰였다. 그럼 사무엘이 누명 쓰였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 선생님, 사무엘 선지자 고생하셨네 라고 이 누명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또한 복음적인 결론이 나겠죠. 여러분, 공동체에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중요한 건 겁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왔어요. 혹 엘리처럼 사무엘이 눈이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아니 하루 이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썩인 게 하루 이틀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만나서 물어봐요. 속 안 썩었나? 썩었겠지. 그러면 사무엘이 정말 자녀 교육을 또 엘리처럼 잘 못했다라고 하면 전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에 대한 대안을 놓고 사무엘을 잘 섬겨주면 아름다운 복음, 더 좋은 공동체로 기회가 갔을 건데 누명이라면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갔냐? 왕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잘 안 맞아요. 사무엘이 잘못하면 전통대로라면 더 훌륭한 사사를 주세요.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왕까지 안 가더라도 사사니까 당신보다 훌륭한 사사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사가 아니야. 왕 달라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사무엘이 12장에서 이 결단을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풍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 사무엘의 자녀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8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녀가 사사로 되어 있어요. 사사의 교육을 받는다고 8장 2절에 보면 근데 위치가 어디냐? 여기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단이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를 제일 남단으로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 시작한 게 브엘세바예요. 85km 떨어지는 최남단. 여기는 어디냐? 한지입니다. 한지.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세습을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의 자녀의 그림자상을 해석해 들어갑니다. 세습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가는 거죠. 사무엘이 막판에 눈이 흐려졌다. 그리고 자녀를 또 세습시키고 엘리처럼 돌아갔다. 사무엘이 잘못했다. 아, 그렇다 치자고요. 해석이.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안아주지 못한 부분이 또 드러나는 거고, 누명이라고 하면 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인 건 거예요. 핵심은 뭐냐? 사무엘이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무엘은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사무엘의 인식이 다릅니다. 누구 인식에다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인데, 그리고 사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셨는데, 그러면 결론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누명 쪽에 가깝습니다. 왕을 요구를 할 때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위를 가지고 왕을 요구를 했는데 12장에 이르러서 사무엘이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언제, 우리 집안이 언제 연루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짓 소문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분석하는 바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선지자들의 길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볼 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이 하나님의 좋은 흐름대로만 살아간 걸로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생각나시죠? 3장에서 엘리가 가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선지자의 길을 간 것 같지만 사무엘의 결단 설교를 볼 때 사무엘이 깊게 얘기하지 않을 만한 고뇌가 사무엘에게 배어 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다 보고 있는 견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듦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랬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가 가장 중요한 결단인 겁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걸어갔어요? 사무엘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게 하나예요. 그 시대상이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도 사무엘은 주만 바라봤어요.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무엘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러한 속내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고난도, 십자가도 당연히 있겠거니라고 살아가는 그 자세를 이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해요. 도우심을 강조하면서, 자, 필사나 성경 보면서 잘 보세요. 문단에 보면 8절부터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 등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사사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암몬의 나하스 11장에 어떻게 구했는지 봐라. 하나님이 다 돌보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의 결론은 뭐냐? 3절이 아니라 세 번째 파트인데,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주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소리 14절에서부터 15절인데 이걸 왕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15절에 목소리를 듣지 않냐면, 명령을 거역하면,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나 누명 썼다. 우리 집안이 언제 그랬는데 너희가 왕 삼는데 우리 집안을 밥상에 올려놓은 반찬처럼 다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너희가 손해난 적이 있냐. 역사적으로 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왜 왕이냐. 그러나 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면 복을 주실 것이고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사무엘이 1대 왕인 사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해.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근데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은 뒤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예요.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생각하기 나왔죠? 생각하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판단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교회를 가야 되나? 친구들과 모임을 가야 되나? 또는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때 이거를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날 되기 전에 많은 본문을 다루고 있다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법궤가 왔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받으심을 화를 내셔서 대패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법궤를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기럇 여아림에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궤 들여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게 마련이죠. 근데 7장에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이 모아놓고 대각성 집회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 걸립니다. 아니, 법궤가 그러고 왔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한두 해 안에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사무엘 기록에 보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은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를 했으면 내일을 둘을 해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내 거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어떻게 훈련받아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훈련받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